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이 상대방의 마음의 그 위중, 또 원하는 것, 또 바람, 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위중, 그 중심에 있는 그 바람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에 그때서야 서로 어떤 오해가 없어지게 되고요. 서로 이해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고 서로가 또한 친분을 가질 수 있는 친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장 우리가 이해해야 될 어떤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100% 하나님의 위중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또 바람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또 허락해 주시고 예배 드리라 말씀하시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와 바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긍정적인 요소들만 보면 그대로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다음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예배의 시간에 오거나 기도의 시간에 오거나 말씀 듣는 시간에 오거나 아니면 전도의 시간을 가질 때에 그 인생 속에 그 순간만큼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나 이 어떤 말씀이나 서로 어떤 영적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무언가 꼭 얻어가는 것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중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 모든 예배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모든 요소들이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이 시간 속에 내가 거하면 그 자리에 내가 거하면 분명히 무엇이든지 내가 거두어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거두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속에 있기만 하여도 내가 거기에 마음을 집중만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거저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거두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넉넉하게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심적으로 아주 풍요로움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우리 야유회가 있지 않습니까? 6월 6일 날 그 야유회를 우리가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남성교를 통해서 이제 준비하셨는데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왔을지라도 무겁게 두 손을 무겁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배가 든든하게 하든지 몸이 무겁게 만들든지 하여튼 무언가 좀 가져갈 수 있게끔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이게 바로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여러 분들이 뭐 물품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 물품은 또 누구한테 갈까? 저건 또 누구한테 갈까? 그러니까 그 물품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그 손길 속에는 이것이 누구에게 가든지 누군가 좀 가져가서 이것으로 참 유익했으면 좋겠다,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물건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남성교회도 뭔가 좀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 일을 통해서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모이는 야유회니까 산행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화합하고 하나됨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의도하는 바가 선한 의도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나 아니면 앞선 자들의 어떤 의도와 원함을 아는 사람은요 조금 그 가정이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수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긍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동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에 그 십자가가 끔찍한 것이거든요. 더러운 것입니다. 추악한 것입니다. 십자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아니 만왕의 왕으로 왔다는 그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왜 저 더러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시지? 십자가를 왜 지러 가시지? 그리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지? 이렇게 어떻게 핍박을 당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 더러운 십자가는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피해서 가야 되는데 왜 십자가를 향해서 이 고주 옷대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쭉 달려가는 모습이 있지?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위중,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속에 무엇이 있냐면 십자가 있는데 바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그 가정 속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죄의 대가로 죄의 짐을 다 지고 그 죄의 대가로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가장 추악한 죄의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책을 가지고 죽어야지만 그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 바람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가 너무 힘겹지만 하나님의 위증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 베드로도 막을지언정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십자가를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묵묵히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즉 하나님의 위중,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대한 이중을 내가 이해하는 가운데 이제 다 이루었다. 진정한 순종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 하나라도 주시고자 하는 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말씀의 장소, 전도의 장소, 또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장소에 모인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무언가 하나는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는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서로의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심지어 꾸벅꾸벅 조는 모습으로도 은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것 하나 가지 아니면 이런 꽃 하나 보면서도 흔들리는 꽃까지도 통해서도 은혜 받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장소, 하나님이 작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불러주신 장소에 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하나님의 위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도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아프고 고달프고 힘겨운 그 고난조차도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위중을 정확히 깨달은 사람은 고백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이 태도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어 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장소에 있으면 무언가 걷게 해주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걷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심어야지.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무엇을 심고 우리는 그 심었다면 어떻게 또 행동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보면 시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것, 선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 심으면 썩어질 것 얻는다. 그런데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심으면 그대로 그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것, 선한 것을 심어야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바대로 좋은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두어 드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잔을 좀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잔을 좀 옮겨줬으면 좋겠는데 내 의도대로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정확한 이중을 깨닫는 그 순간에 아버지 원대로 하길 원합니다 라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십자가를 지었을 때의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선한 것을 심는데 누가 원하는 선한 것, 누가 인정하는 선한 것, 바로 하나님이 선하다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을 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누가 좋아할까요? 나도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옛날 지금 사람들이 이제 지나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패하기를 모이는 걸 자꾸 패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모이기를 더 힘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배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즉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의 자리에 있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 삶에 있어서 예배를 중심으로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믿음의 요소들, 그 믿음의 요소의 자리는 나도 좋지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심되는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예배의 시간을 드리고, 예배에서의 물질을 드리고, 예배에서 공을 드리고, 예배에서 마음을 드리고, 예배에서 열심을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단으로 반주로서 찬양 리더로서 방송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운행으로 또한 예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꼭 무언가 거두어 가게 하시는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거두는 거는요, 사람들이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개적으로 막 손들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사람들이 모르게 또 하나님이 주머니에 쑥 찔러 넣어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쑥 집어넣어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지만 마음의 평안함을 쑥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마음에 또 긍휼의 사랑이 풍성할 수도 사랑을 쑥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새 소망과 또 확신을 가지며 그래 할 수 있지, 한번 해보자, 그런 믿음의 결단도 쑥 집어넣을 수도 있어서, 그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한 것을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중심으로 파생되어지는 모든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동참할 때에 아름다운 것들을 풍성하게 걷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심었으면 시작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이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일 나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봄에 꽃이 피죠,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 우리가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뜨거운 여름이 지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이런 아름다운 또 맛있는 가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그냥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자마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의 시간이 흐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언가 얻게 된다는 것에는 이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끈기 있게 무언가를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이루기 전에 이제 결과를 보려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을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콩밭에 가서 두부를 찾는다라는 속담으로 이제 비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막 성령 충만도 막 바로바로 돼야 되고, 믿음도 견고히 세워져야 되고, 부흥도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기도 태어나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견고히 세워지고 천국 가는 삶을 잘 준비하는 삶도 이런 시간의 흐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물을 또 파고 또 메꾸고 우물을 또 파고 또 메꿔지는 상황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간을 들이면서 우물을 팠을 때 결국 더 이상 우물 파지 않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기도해도 안 돼도 또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돼도 또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도 은혜 충만되지 않아 또 예배 드리고,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지금 모내기가 이제 다 끝났거든요. 모내기를 이제 하고 나서는 보면 다 피살이도 해야 되죠. 물도 뺐다가 댔다가 물 조절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좀 노랗게 되면 다시 이제 거기다 비료도 또 줘야 되죠. 그다음에 퇴비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찐디기 같은 거 있으면 또 농약도 쳐야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벼를 심고 그다음에 쌀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농부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냐면 80번을 왔다 갔다 한답니다.
물론 뭐 매번 매일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벼 하나를 쌀을 얻기 위해서 농부가 심고 나서 80번을 계속 발자국 소리를 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돌봄이 있어야지만 그 인내의 수고가 있어야지만 맛있는 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인내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때 좋은 것을 거둘 수 있게 되냐면 보면 시작, 믿음의 식구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아멘.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가화만사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집안이 잘 돼야,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먼저는 우리가 그러한 선행을 행하고 좋은 것을 심는데 어디에 심어야 되냐, 물론 하나님께 심는 것도 있음과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그것을 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물론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심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사성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티격티격 싸우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감정을, 얼굴을 붉히고 감정을 붉히잖아요. 감정이 울그락불그락 하잖아요. 가만사성이 아니라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전도가 안 됩니다. 아니 저 교회 가면 맨날 싸운대, 아니 저 교회 가면 맨날 삐진대, 저 교회 가면 맨날 화난대, 저 교회 가면 서로 이해를 못한대, 저 교회 가면 서로 받아주지 않는데, 저 교회 가면 서로 또 보듬어주지 않는데, 그러면 그 교회를 왜 갑니까? 예수님이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성품과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계속 비춰주면서 자기를 정으로 깨야 되는 거거든요. 부서져야 하리 우리 찬양하잖아요. 말씀에 부서져야 하고 찬양에 부서져야 되고 그다음에 기도함으로 부서져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꾸 부서져서 모난 부분들이 나중에 둥글둥글하게 바뀌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죠. 아픔이 있죠. 정으로 이 돌이 깨지는데 아프지 않겠습니까? 내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먼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또 받는 모습이 있는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셨는지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제됨이 있어야 되겠어요? 내 언어 행실에 있어서 얼마나 절제됨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식구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심는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것 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짐했는데 혹시나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 심는다며, 좋은 거 심는다며 왜 그래? 말씀 순종해야지. 그래서 한번 이렇게 꼴밤을 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절대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나쁜 거 심지 마십시오. 좋은 것만 심으십시오. 서로 축복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보듬어 주고 아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돌이키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 좋은 것을 심어야 되냐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 좋은 것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그분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동료거든요. 나중에 저 천국에서 만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도 좋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하다 보면 다른 분들도 전도지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신천지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눈을 한번 흘게도 돼요. 신천지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신천지 이단 외에 진짜 다른 교회에서 오셔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보듬어줘야 돼요. 어휴, 너무너무 수고하신다고, 너무너무 잘하신다고, 나도 차 한 잔 달라고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이게 담소 나누고 그렇게 서로 축복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여기 우리 교회 얼마 안 먼데 우리 교회에서 얼마 안 먼 데서 전도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좀 더 가세요. 한 블록 좀 더 저리 가세요. 아이고, 우리 교회 가까운 데서 전도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축복합니다. 너무 늘 건강하시고 내일도 나와서 전도하시고 계속 전도하세요라고 서로 축복해주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종류들에게 좋은 것을 심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나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교회 다니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심어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이웃 사촌들에게 좋은 것을 심어주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을 심지 않은 가운데 어떻게 거둘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끔 가다가 떡도 나눠주고 뭐 선물도 나눠주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안 먹고 떡을 좀 싫어하시면 떡 하나 가지고 가서 동네 이웃에게 나눠주시면 되는 것이고, 여유 있게 떡이 남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게 이제 주면, 돌려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희들 가끔 가다가 떡을 이렇게 나눠주실 때도 남으면 태양철물 할머니한테도 몇 번 저희 알프가 주고, 그다음에 저기 앉아 계신 할머니한테도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 어르신들은 떡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드리면 그게 좋은 것을 심는 거예요. 그런 불교에 푹 빠져있는 분일지라도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교회 얘기하잖아요. 빨리 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 얘기하면 그래도 조금 듣고, 그래도 저희들 보면은 아이고 선난 선녀여 하면서 막 칭찬을 다 해요, 세상에. 그래서 아유, 그 할머니가 그냥 저희들을 그냥 이 안양 동네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선난 선녀로 자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무언가 좋은 걸 심으니까 좋은 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내가 심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두는 것이 모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왜 예배 드리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왜 말씀 보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왜 전도하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말씀 보았더니 세상에 이런 것이 나에게 주어지네. 그렇게 거둬들이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심으면 나에게 또 거둬들여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한 이게 심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십니다. 뭐 이 세상은 공수래 공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그냥 그렇게 빈손으로 왔을지 몰라도 천국 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부자가 돼서 가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적 비밀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잘 믿어서 좋은 거 많이 심잖아요. 이 땅에서도 형통케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풍요롭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저 하늘에 귀한 상목이 풍성하게 해주셔서 공수거가 아니라 공수레로 왔을지라도 풍성하게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살아갈 동안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심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좋은 것 마음껏 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 심을 수 있는 자신감도 주시고 당당함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진짜 이 거두어 들임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꼭 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